오늘은 그래도 잘 살아가야 할 이유, 그래도 잘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돈은 많고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히 유명해져서 일거수일투족 신경 쓸 것 없이 마음껏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그야말로 좋은 것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신이 딱 원하는 환경과 상황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불만족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며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자주 주어집니다. 지금 내가 처하는 상황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태어난 집안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게 주어진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맥이 별로일 때도 있고 내게 주어진 일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요셉은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족장 후보로서 좋은 대우를 받던 과거와는 달리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의 주인은 태양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집트의 권력자 보디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지독한 우상숭배자였다는 의미이고 또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 그에게서 도망칠 가능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 요셉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부유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고충이 있고 잘 나가는 유명 인사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괴로움과 힘든 상황들을 견디고 극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인생은 별로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저주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저주를 내뱉으니까 점점 더 인생이 나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는데 계속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니 마음속도 너무나 괴로워져서 그 인생이 잘 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좀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처한 상태를 바꿔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발버둥쳐 보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옮겨보고 인맥도 쌓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게 될 때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작고 나약한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황을 바꿔도 그것에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행복해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것을 극복해내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아주 큰 집에 살고 계셨으나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체를 크게 일궈냈으나 지병으로 또 괴로워하면서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꾼다고 한들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아예 대충 살아갑니다. 어차피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 그냥 대충 떼어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세상에는요, 현실 도피를 제공하는 콘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커뮤니티, SNS 등등 수많은 현실 도피처들에 몰입을 한 채 오늘의 삶을 그냥 대충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인생은 점점 더 좋지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에 절여져 있거나 자기의 노력에만 매달리거나 또는 현실 도피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차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점점 더 잘 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상황 가운데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찾다 보면은 정말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은 분명히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20년 뒤에 나이가 들은 내가 시간을 돌리고 싶다고 간절히 바래가지고 눈을 뜬 것이 오늘 아침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불평과 불만만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족해야 하지 않는 지금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하루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시선과 마음이 있을 때 지금의 상황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삶을 잘 살아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품어야 할 삶에 대한 관점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with spirit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감사함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때 우리 삶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우리 삶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죄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오랜 기간 두려워하며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인간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선행도 해보고 종교도 만들어 봤지만 바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행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해서 갚아보려 해도 마음의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 종교들도 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시니까 오랜 기간 인류를 괴롭혀왔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씻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봐야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힘만 가지고 애써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에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요셉은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일 역시도 멈추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의 상황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이 새어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끼고 누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의 일하심을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기 위해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압박에 짓눌려서 겁에 질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상황과 환경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짓눌려서 세상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애를 쓰며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바꿔보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며 인맥을 쌓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꿔보려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상황이 나빠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는 이 시도들은 결국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세상의 노력에만 전념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네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천들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자 우상숭배자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감탄합니다. 이야, 하나님이란 분이 저 아이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했고 또 그런 티를 내면서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숭배자였던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도 확신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말만 의지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우리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영혼들을 구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과 소금이 언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칠 때 강력하고 소금은 부패를 막을 때 강력해집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되지 않게 희미하고 소금이 부패를 막지 못하면 밍숭맹숭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뚜렷이 구별될 때 강력해집니다. 즉 세상에 가득한 어둠과 부패와 우리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과 역사가 함께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섞인 채 그들에게 휩쓸려서 그들과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하시고 구별하셨는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을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에는 야구부가 있었는데 졸업 후에 프로 선수가 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교 출신의 유명 선수 한 명이 학교에 잠깐 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운동선수들의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라서 친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외쳐도 귀찮은 짓 쳐보면서 야 가까이 오지마 이러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아이들을 다 무시하고 그 선수가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무슨 되게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듣자마자 그 선수가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그 친구가 딱 부르더니 너 이름이 뭐야? 이러면서 야구공을 딱 꺼내가지고 사인을 해주고 그 친구의 이름까지 적어서 악수까지 한번 해주고 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정말로 그 선수의 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의 응원가를 부른 것입니다. 이 선수 입장에서는 야구에 별 관심도 없는 중학생들이 유명하다니까 우르르 몰려들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진짜 팬이 오니까 팬 서비스를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전혀 구별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나의 삶을 저주하고 그저 나의 힘만 의지하거나 아니면 대충 살거나 하면 우리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이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충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에서 너무나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분명히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기도도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대충 삽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시는 분이 음식점을 개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식 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재료로 쓰는 것도 아니었으며 가게가 깔끔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좀 약간은 왜곡된 믿음을 가진 분이셔서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가게 문을 수시로 닫았습니다. 또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라 본인이 생각하기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 가게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가게를 개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점의 기본인 맛과 위생과 서비스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가게는 1년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남들보다 전혀 치열하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치열하고 열심히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긴다면 정말 치열하게 잘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짓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대충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열정적이고 치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단순한 노예에서 고위직 관리의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집안을 관리하고 이끌며 좋은 대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게 아무리 느껴지더라도 그가 대충대충 살았다면 이렇게 자신의 집안 전체를 맡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치 않은 자리에서도 대충 살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내 인생에 맡겨진 모든 자리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만 때우며 대충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값을 치러주신 귀중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어찌 대충 낭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치열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애를 쓴다고 지금의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일 때 사람들이 좀 대충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요즘 집값이 너무나 치솟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냥 대충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돈을 벌어봐야 모아봐야 집도 못 살 텐데 뭐 열심히 살고 죽어라 돈 모아봐야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대충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망이 없을 때 열심히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라는 게요 떨어질 수도 있고 인생에 또 어떤 좋은 기회가 올 줄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상황이든 그냥 주어진 상황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의 상황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며 훗날 그때 내 삶에 그런 일이 주어진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형제들과 부모들까지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으니 이는 요셉이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유력한 통치자의 집에는 수많은 노예와 엄청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치열한 모습으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그 열정을 통해서 더 훈련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미래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요셉이 큰 단체 하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만 나고 인생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정 있게 살면 이것은 반드시 미래에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에서 열정적으로 살면 우리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충 살면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꽤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생겼다가 직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청년 시절 이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그 교회 인사 담당자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난 신학생이고 조금 있으면 사역자가 될 사람이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헌신이나 봉사는 안 하지만 교만하게 훈수만 잔뜩 두고 다녔습니다. 선배들한테도 개기고 사역자한테도 개기고 뭘 모른다 당신은 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온갖 분란을 다 일으켜가지고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교회 인사 담당자는 야, 이 친구를 절대 채우면 안 되겠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 친구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대충 살았던 지금의 삶이 어떻게 독이 될지 모릅니다. 반면 어떤 선배는 학생회에 결혼이 생겨가지고 임시로 임원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본 교수님께서 그 선배를 좋은 곳에 추천해줘서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정적으로 이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그 집안에 그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안에 가득한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열하게 살아갔던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신 귀한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엄청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그냥 대충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주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 내가 준 선물을 소중히 여긴다면 더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또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제자들 역시도 목숨 걸고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열정적으로 우리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갈 때 열정적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고 그 길 가운데 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감사하게 여기며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때론 우리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져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아무리 힘들고 싫은 상황이어도 감사할 것이 있으며 기뻐할 것도 있고 소망할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영국의 목회자 옥스월드 챔버스는 가벼운 일상으로 쉽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인생의 주요 일들처럼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주신 선물이니 이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몹시도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요셉의 주인으로부터 전적인 권한을 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욱더 많은 영향력과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열려지면 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정을 다해 우리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신뢰와 열정으로 꾸려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귀중한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치밀한 계획과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채 나의 삶을 잘못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감사거리를 찾으며 우리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삶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